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한 신실하신 하나님, 생명과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힘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명예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니 우리에게 복된 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도 나의 생각과 고집을 따랐던 지난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의 속한 가정, 지역사회,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되길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을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를 위해 애쓰시는 김두기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영육간의 강건, 능력을 부어주셔서 반석교회가 양동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서 쓰임받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6월 말 예정된 캄보디아 단기 선교와 8월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학생과 목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열매 맺게 하시며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밭에 잘 심겨지게 하소서.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의 지치지 않도록 건강시켜주시며 아프고 힘든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삶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히 한 것처럼 여겼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믿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하며 길이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입니다. 이사야 구약성경 32장 1절로 8절입니다. 지난주에 한번 봤는데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로 8절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강풍을 피하는 폭풍을 가리는 것 같은 것이며 마른 땅에 매를 받을 것이며 골매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을 받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좁은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억누른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는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어리석은 것을 바라며 그 마음에 우리를 품어 반사를 행하며 빼앗긴 말로 여호와를 구하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들에게 마실 것을 없이 하시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말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네,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주전 8세기 남유다 사역에 계속되는 말씀이죠. 이제 아수르 제국과 제국의 위협과 내부적 부패, 특히 지도자층의 타락과 불의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까지는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악에 대해 경고합니다. 하지만 32장에서 전환점이 등장합니다. 자, 보라로 시작하죠. 보라. 1절은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의로운 왕의 통치와 또 변화된 백성 공동체를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에 역사적으로 히스기야 왕의 의로운 통치를 부분적으로 예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이제 이렇게 애굽을 막 의지하려다가 점점점 이제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고 계속 이사야가 계속 얘기하니까 그게 이제 쓱 들어와서 이제 점점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먹는가가 그 사람의 삶을 존재 양식을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사는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삶을 사는가. 그래서 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렇게 예배가 많은 거야?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목회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배가 많으면 목회자들은 뭐 준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많아. 뭐 일주일 7일인데 설교는 9번. 그죠?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죠. 그것도 부족해. 이렇게 수시로.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이제 그냥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그냥 내 목소리를 한번 말씀을 낭독했는데 이게 인기가 좋아서 이제 자꾸 해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낭독해서 이제 올리긴 하는데 이제 짧은 뭐 한 2, 3분 내에 그 쇼츠라는 게 3분 내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길어지면 그래서 3분 내에 이제 말씀을 올리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이제 귀가 열려 있으니까 만조백관의 의견을 들을 거 아니에요. 국방부 장관이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까? 지금 현실을 직시하세요, 지금. 지금 저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오는데 애굽에 의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막 들려요. 근데 이제 이사야, 여기서 이사야가 계속 속된 말로 막 땡땡거리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니까, 막 갈등하다가 마음이 어디로 기울었냐?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울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어요. 유튜브, 요즘 뭐 유튜브 개인 방송이 뭐 저도 하고 있으니까 그죠?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설교나 이런 걸 하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 유튜브 엄청나게 막, 그래서 어느 쪽을 들으면은 그쪽이 다인 것 같고, 이쪽을 들으면 이쪽이 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이제, 말이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 내가 어디에 함몰되어 있고, 어디에 내가 푹 빠져 있느냐,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강권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든 시스템적으로든 구조적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제 설교도 그렇고 말씀 낭독도 그렇고 또 독서를 하려고 단편 소설도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채널에서 방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걸 만들어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책을 읽고 또 성경도 읽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시간이 오후 예배 시간,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몇 명 안 모이니까 그냥 없애지 개인적으로 하지 그래서 양평 우리 주변에 오후 예배 없는 교회가 80% 넘습니다. 네.
없어요. 다 오전 예배 드리는. 물론 이제 오전 1부, 2부, 3부 예배까지 드리는 뭐 교회야 뭐 그렇지만 오전 예배 한 번으로 그냥 해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뭐 우리 장로님도 늘 예배를 강조하시지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물론 뭐 온라인으로 참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참여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이제 이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우리가 훈련되는 게 있어요. 훈련되는 게. 그죠? 훈련되는 게 있는데 이 훈련되는 게 그게 군대에서 막 훈련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딱배에서도 훈련하고 막 계속 훈련을 계속해요. 전쟁도 안 할 건데 계속 훈련해요. 근데 이제 지금 평화에 쉬는데 무슨 전쟁을 해? 그냥 쉬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도 군에서는 계속 훈련을 합니다. 왜? 그게 사명이고 그 임무예요. 근데 언제 그 임무가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훈련한 사람하고 훈련 안 한 사람 차이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하고 준비 안 된 사람 차이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준비되는가? 그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히스기야와 이사야는 뗄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가 그래도 좀 뭐 이렇게 뭐 아주 훌륭한 왕이 퍼펙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유대 그 남유다에 그래도 괜찮은 왕 한 8명 중에 들어가요. 히스기야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이사야 때문에. 옆에서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잔소리하는 사람이. 계속 아주 딱지가 지도록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거룩한 그 수다를 떠는 사람이 있어요. 잔소리하는 사람. 고마운 줄 아세요. 할렐루야. 사모님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거룩한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역사적으로 의로운 통치를 부분적으로 예견하고 그런 예견이 이제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바라보는 이걸 종말론적 비전이라고 합니다. 종말론적 비전. 자, 1절에 보세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자, 이게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한다. 정의로 다스린다. 이 왕은 단수입니다. 단수. 한 왕. 그죠? 단수죠. 주제 넘는데 옆에 마침 또 영어가 있네요. see, 보라. 예. 근데 원래 이 see를 쓰면 안 되고 look을 써야죠. 딱 초점, 보라. a king, 한 왕, 단수의 단수. 한 왕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대에는 왕이 많죠. 유대는 왕이 많아요. 그러니까 kings가 아니에요. 왕들이 아니고 한 왕이 있어.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인데, 여기서 유일한 왕이에요. 예. 한 왕. 이 유일한 왕. 유일한 왕. 그러니까 예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오직 한 왕이 의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 통치자죠. 이는 히스기야 왕의, 히스기야도 약간 흉내는 냈으나 히스기야가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아니고 궁극적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 통치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의는 체데크, 정의는 미스파트인데 이건 뭐냐면 히브리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로 통치한다라는 것은, 공의로 통치한다라는 것은, 공의는 누구만 가지고 있냐? 공의. 여기 나오는 공의는 바로 체데크입니다. 체데크. 히브리어는 잘 못 쓰고요. 뭐 제가 쓴다고 한들 우리가 알아듣겠습니까만 체데크. 공의예요, 공의. 자, 이 체데크는 누구에게만 나올 수 있냐?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체데크예요. 체데크. 여러분, 인간은 공의롭지 못해요. 예? 인간은 아무리
여러분 제 자식이 셋이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애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아빠는 왜, 희서한테만 그렇게 해줘?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공평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딸내미가 보기에는, 막내만 더 챙기는 듯한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인정을 하자면 사실은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새끼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그러는데 살살 깨무는 손가락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못해. 왜? 우리는 공유롭지가 못하거든. 예? 그러니까 이게 안으로 굽는 애가 있고, 그냥 왼수 덩어리. 근데 왼수 덩어리 해도 미운 게 아니라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사랑이거든요. 그것도. 예? 윤홍정 원사님, 그죠? 우리 김계선 집사님과 김계원 형제를 이렇게 탁 놓고 보면은 이게 완벽하지가 않죠. 저울이 딱 이렇게 서지 않죠. 그죠? 이렇게 좀 기울죠. 이렇게. 그런 게 있다고요, 사람이. 근데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의로 통치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건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곧 통치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방백들은 뭐냐? 바로 뭡니까? 그 방백은 신하잖아요. 신하. 어떻게 보면 제자 공동체. 그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그래서 뭐예요? 정의로 다스릴 것이 미시파트.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핵심 공식, 공평과 진실. 여러분 여기서 공평과 우리가 공평과 정의 이렇게 할 때 공정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공정하다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균등하다라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균등이 아니에요. 약한 자를 세우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그러면 이제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한테는 안 해줘요? 가지고 있는 것 이미 축복이거든요. 이미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진 자가 어떤 오해를 하냐면 가진 자라고 해서 왜 우리는 내가 더 내놔야 되고 해야 되냐? 그게 책임이거든요. 이게 가진 자의 책임이에요. 가지고 있는 자는 그걸 나누는 게 책임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인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오늘도 참 말이 많네 제가요. 가진 자의 책임이 뭐냐? 책임이 공유, 나눔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가진 자한테 왜 뺏어가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걸 뺏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가치가 소유의 개념이에요. 내가 받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리시브 했기 때문에 다시 토스, 다시 뭐예요? 받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축복이래요. 가진 자의. 가진 자의 축복은요, 계속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는 자가 뭐라고요? 복되도다. 할렐루야. 주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나눌 때 그게 축복이고, 그 사람의 그게 특권이고, 그 사람의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가진 자가 이게 내 거고 내 실력이 하면은 그거는 언젠가 그 안에서 썩습니다. 그 안에서 무너지고 그 안에서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건강한 건 뭐냐? 하나님이 청직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나누는 거야. 그리고 뭐죠? 또 약한 자를 들어 세우는 게 뭐예요? 정의예요. 공정.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어디로 갔어요? 고아와 가부와 압제된 자와 나그네와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잖아요. 이게 공의라면, 이게 공평이고. 자, 2절에 또 그 사람은 강풍을 피하는 곳, 그죠? 또 곧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그 사람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쉼과 보호의 장소. 예수님의 공정은 쉼과, 그분은 쉼과 보호, 위로, 보세요. 오늘 그 비유지만 2절의 비유가 뭐냐 이거예요. 강풍을 피하는 것, 태풍을 피하는 자리, 폭우를 가리는 것, 그리고 뭐요? 마른 땅에 물이 흐르게 하는 것.
그리고 곤비한 땅에 바위 그늘 같으니. 바로 그의 존재가 뭐냐? 힘이요, 보호자요, 인도자요, 위로요, 회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닮았다는 건 이런 거예요. 위로자야 돼, 위로자. 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건 이런 거예요. 곤고하고 힘든 자리가 있으면 위로와 힘을 주고, 아픔이 있으면 나눠주고, 함께할 다 해주지 못하지만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뭐 아침에 오전 예배 이라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함께 나누지 못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이웃 교회에서 어떤 교회 건물에 어떤 그 소송을 막 하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데 이제 너무 연약한 교회인데 이제 비용이 들어갔어. 해결은 했어. 근데 이게 비용을 내야 돼. 한 200만 원을 이제 들었대요. 이제 그걸 내야 돼. 근데 이제 교회가 참 어려우니까 그 돈이 어디서 당장. 그래서 저한테 기도 부탁하면서 목사님 감사하다고 같이 기도했어요. 해결 다 했어요. 근데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그래, 그것도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자꾸 내 머릿속에 그게 맴도는 거예요. 맴도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장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또 단석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해주고 그랬는데, 한 50만 원 정도 단석교회에 뭔가 필요한 물품을 우리가 제공해 주던가, 뭐 이 물을 공급해 주던가, 뭐 다른 걸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대. 그래서 그 순간 내가 방금 뭐 생각하고 있었어요? 방금 이걸 줘야 되겠어서, 집사님 그거 우리 주지 말고 이쪽 교회 주라고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고. 왜냐하면 단석교회 주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 안 줘도 되고요. 다른 교회로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이제 했는데 또 뭐 상담 막 했어요. 했는데 하고 나서 이제 끝날 쯤에 집사님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그러면 그 50만 원 제가 개인 사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굳이 하는 이유는 참 제가 감동이 됐어요. 간증이죠, 간증.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돈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바로 그 교회 계좌번호 달라고. 그래서 제 계좌도 아닌데 너무 기쁘게 바로 줘서 드렸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이. 그게 뭐라고요? 그게 공평이래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정의래요. 그게 뭐예요? 그게 힘이고, 그게 보호고, 그게 위로예요. 여러분, 200만 원 주고 50만 원, 25%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에겐 그게 뭐예요? 그 교회엔 그게 100%, 1000%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함께 위로해 주는구나. 함께 힘을 주는구나. 함께 에너지를 주는구나. 가끔가다 우리 친인척들이 제가 돈이 많은 줄 알아요. 오해하세요. 목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옛날 생각하고 저한테 전화를 걸어요. 야, 조카니까, 야, 동기야, 이렇게 했는데 큰일 나다. 그래서 내가 돈 1000만 원 없나? 그러면 제가 고모 기도해 드릴게요. 1000만 원어치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한 10만 원이나 한 20만 원 보내드려요. 1000만 원에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해요. 고모 또는 뭐 이모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반드시 하는 해결을 이거 갖고 아주 따끈한 순댓국 하나 사 드시면서 힘내시라고. 그럼 또 다시 연락이 와요. 너무 고맙다. 그냥 외면하지 않고 네가 이렇게 해줘서 이게 나한테 1000만 원 1억짜리 그런 돈이다. 너무 따뜻했다. 이렇게 할 때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위로해 주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응? 그래서 나한테 그걸 해? 내가 그걸 어떻게 하라고? 아니, 그건 내가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얼마 안 되지만 그걸로 어떻게 힘내시고 위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바로 뭐냐? 그 사람은 강풍을 피하고 폭우를 가리고 메바는 땅에 냇물 같고 곤면 땅에 바위 그늘 같다? 뭐예요? 위로자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3절, 4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온유한 자의 혀가 민첩하며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자, 이건 뭐냐면 메시아 왕국 아래 영적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 회복. 응?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혼미했던 심령이 깨달음으로 살아나고 성령이 역사이고 복음에 임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인 거. 그래서 뭐예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 감기지 않는 거 계속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계시의 눈이 열리는, 계시의 눈이 열리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이고 복음의 말씀이 막 들어오면서 귀가 막 커지는 거고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는 것이고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지혜와 지식을 깨닫고 어느한 자의 혀가 민첩하며 베드로 말 못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뭐예요? 아주 능통하게 유능하게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5절과 7절 어리석은 자는 종기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는 종기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기하며 목마른 자의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말하며 가난한 자를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러함이거니와. 자, 유다 사회의 권세를 부리는 자들, 존귀한 자를 여겨졌는데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그 중심에 진실함과 의로움을 평가 기준이 되는 거죠. 어리석은 자, 영적 분별이 없는 자, 간사한 자는 자기 유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자, 이런 남을 속이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존귀한 자는 존귀한 말을 일을 계획하거니와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자, 존귀한 자는 뭐냐? 하나님 형성 회복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사람은 자기 중심적 계산이 아닌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항상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요. 그래서 뭐예요? 항상 존귀한 일에 선대요. 그래서 정의와 사랑, 즉 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보고 세상의 위로가 힘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은 항상 모든 일의 계획에 하나님께 뜻을 두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뒀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에스더나 이런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다 뭐예요? 이웃과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그 존귀한 일로 가는데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자기 욕심과 자기 번영과 자기 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까 고민해요. 그래서 자기가 존귀한 자가 되려 한 적이 없어. 예? 자기가 이렇게 내가 좀 잘난 사람이 되려고 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미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흠모할 만하고 예수 닮은 그런 삶의 표현과 표정이 돼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만 가급적으로 이 양동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우리 단석교회 교인들이 또 저 포함해서 이 단석교회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와 그게 교회를 의리하게 지었어. 교회 성도들이 많아. 돈이 많아. 이게 아니라 그 교회는 성도들이 삶이 다르다. 응? 생각이 다르다. 가치가 다르다. 위로가 되더라. 은혜가 되더라. 축복의 거룩한 축복의 역사 가운데 있더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 그래서 자기 스스로 존귀함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